말씀은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 신약성경 31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5절부터 11절까지 참 짧은 말씀인데요. 한 말씀씩 나눠서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이제 성탄절기에 맞추어서 성탄절 말씀으로 계속 이렇게 이제 성경이 매일 성경 묵상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 말씀은 우리가 성탄절에는 늘 누가복음 2장이나 마태복음 1장 이렇게 묵상하게 되는데 사실은 빌립보서에 있는 오늘 이 함께 읽은 말씀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하신 그 목적, 성육신의 목적을 가장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이 사실은 이 2장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탄절 때에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도록 그렇게 안내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5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도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너희 안에 할 때 이 안이라는 말도 이제 무슨 일어나고 용법이나 이런 것은 설명을 구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씀도 이런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했다 이럴 때 대개 이제 우리는 그 너희 안이라는 말을 우리 안에 이렇게 해서 심령천국 보통 이렇게 이해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원래 너희 안에 하는 이 말이 너희 가운데 이런 뜻이에요. 그 너희 가운데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영어로 보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구별을 해서 쓰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in your mind나 heart나 이렇게 하지 않고 among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among 영어로는요.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그 천국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 안에 이런 뜻은 아니라고 이런 것이 이제 이 근세에 오면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성경을 좀 깊이 이렇게 읽으면서 다 이렇게 이미 다 그렇게 다 이제 가르치고 책도 그렇게 나오고 교회도 다 그렇게 배우고 있어요. 여기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보다도 너희 공동체 가운데 이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게 그 마음을 품으라 이런 의미가 더 많다고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너희 안에는 교회 안에 너희의 그 사이 너희 관계 안에 이런 말이지 내 안에 이런 일단 1차적으로는 이 뜻보다는 너희 공동체 안에 이런 말입니다. 물론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해도 우리가 적용해서 하는 데는 뭐 큰 문제는 없어요. 바로 너희 안이 우리 안이니까 교회가 우리가 교회니까 우리 안에 이 마음을 품는 것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여기 이런 그 헬라어는 n이라는데 이 n이라는 용법이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 학자들이 요즘 얘기하기로는 너희 안이라는 말은 너희 공동체 안에 이런 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공부해서 아는 거죠. 그래서 목사가 틀로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다 내가 책을 보고
확인을 하고 그래서 설명을 하는 거니까요. 그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은 1차적으로는 앞에 나오는 2절, 3절, 4절에 나오는 마음을 품어라 이런 말입니다. 이 마음을 품어라. 뭐 어떤 마음? 바로 앞에서 이미 설명을 했어요. 2절을 보십시오. 2절을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서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이런 말이에요. 선명하죠, 그죠? 근데 이 마음의 모델이 누구냐?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빌립보 교회는 가장 좋은 교회, 뭡니까? 저기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말씀하실 때 빌립보 교회가 나오죠. 전사에 나옵니까? 또 오늘까지 내가 아마 나올 겁니다. 그냥 칭찬받는 교회로 나오죠 아마. 아주 칭찬받는 교회고 그리고 이 바울 사도의 선교 사역을 가장 많이 후원한 그런 좋은 교회였어요. 빌립보 교회가요. 빌립보 교회가 기억을 좀 돕기 위해서요. 이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 중에 이제 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막 본도 아시아 지역에 막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길이 열리지 않았는데 밤에 잤는데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우리 쪽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런 생각 나시죠, 그죠? 그래서 마게도니아로 들어갑니다. 마게도니아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유럽이죠. 지금 유럽으로 들어가서 제일 처음 나오는 큰 성이 빌립보 성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간수들 뭐 이렇게 감옥에 잡혀가 가지고 그곳에서 막 찬송하고 그러니까 지진이 나고 이렇게 해서 죄수들이 도망가고 그죠? 그래서 간수가 자기를 하려고 하는데 죽이지 마라. 우리가 도망 안 가고 여기 있다. 그래서 간수가 이제 바울 사도를 자기 집으로 이렇게 인도해서 이제 복음을 듣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다. 해서 생긴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시작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해서 세워져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선교 사역을 그렇게 많이 후원했는데 열심히 있는 교회지. 열심히 있는 교회. 근데 이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 보면은 그 교회 가운데 다툼과 허용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대표적인 것이 4장에 나오는데요. 이게 유오디아와 순두개라고 하는 두 여집사가 있었는데 서로 열심히 경쟁을 한 거예요. 서로 소위 우리가 말하는 영적인 경쟁, 너무 열심히 지나쳐서 서로 경쟁을 해서 싸우고 한 마음을 품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설교를 할 때에 그래서 너무 열심을 내지 마라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 열심을 내니까 싸우고 경쟁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교회에서는 아무 일 하지 마라 이제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서로 다툼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것은 열심을 너무 내기 때문이 아니고 2절을 봐보십시오. 2절을 보시면은요.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해서 한 마음을 품고 해라.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아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넓게 여기라. 다툼과 분쟁이 생기는 원인이 열심을 내기 때문이 아니라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되는데 내가 남보다 낫다고 하는 교만 때문에 생기는 문제지 열심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죠? 그래서 교회는 열심과 헌신과 이런 열정이 없으면 교회라고 정상적인 교회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열심이 어떤 열심이냐? 그 열심이 내가 남보다 낫다, 내가 당신보다 낫다고 하는 이 교만한 마음 때문에 생기는 것이 다툼이고 허용이거든. 그래서 그 다툼이나 허용을 일으키는 네가 내보다 못하다, 내가 너보다 이 낫다는 것도 이 한끗발 차이잖아요. 내가 너보다 낫다 이러면 될 텐데, 내가 너보다 낫다 이러니까 이제 그것을 증명하려고 더 열심을 내고, 맞죠, 그죠? 내가 당신보다 더 낫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더 기도 많이 하고 더 열심을 내고, 그러니까 서로 경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내가
너보다 낫다고 하는 마음을 버리고 남들이 다 나보다 낫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자기 일도 돌아보고 다른 사람 일들도 돌아봐라. 너희 안에, 너희 공동체 안에 이 마음을 다 품어라. 이 마음의 모델이 어떤 것이냐?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6절, 그 예수님은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 말은 어렵습니다. 신학적으로나 설명을 아주 길게 하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과 또 동일한 형체를 취하지 않고 하는 것은 조금 소극적인 거예요. 실제로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이거는 아주 적극적인 행동이죠. 자기를 완전히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이 말씀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여러분 피조물 아담을 보십시오. 첫사람 아담, 우리의 대표인 아담은 어떻습니까? 본체가, 원래 정체가, 존재가 피조물이에요. 아담은 피조물인데 창조주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죄거든요. 첫사람 아담은 피조물인데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는데, 둘째 사람, 둘째 아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시려고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시려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너희 공동체 가운데. 그래서 공동체가 이 마음을 품으려고 하면은 내부터 물론 품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너희야 품든가 말든가 내가 품으면 된다 이러면 안 되고요. 공동체가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공동체가 되도록 애를 쓰는 것이죠. 내만 그 마음 먹는 게 뭐 어렵습니까? 내가 내만 그 마음 먹으면 되지. 아이고, 내가 교만해질 줄 모르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뒷선으로 물러나 있어야 되겠다. 제가 이런 좀 사역을 얘기하면요, 저런 뒷선에서 보이지 않는 데서 뭐 이게 겸손한 것 같습니까? 나는 이게 더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뒷선으로 물러가서 섬길 수 있는 그런 겸손이 함이 아직 우리한테 있습니까? 속이나 완전히 그냥 내가 나보다 낫다고 하는 교만 덩어리가 속에 붙여있는데도 포만 이렇게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뒷선으로 빼놓으면요 또 막 뺐다고 막 그러니까 이게 교만이죠. 그죠? 아니란 말이에요. 열대네요. 이 예수님의 마음을 이제 품어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활동인과 동시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알아야 될 삶의 목표를 제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그 마음을 본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고, 예수님이 직접 자기를 비워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까지도 받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도록, 그래서 그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마음의 가장 그 핵심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어 오셨다. 제가 여러분보다 나으면 얼마나 더 낫겠습니까? 여러분이 저보다 나으면 얼마나 더 낫겠습니까? 미안합니다. 도찐 개찐이죠. 그죠? 그런데 내가 내가 니보다 좀 더 낫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증명하려고 그렇게 열심 내고 살 필요는 없잖아요. 도리어 우리의 열심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열심인데, 이 마음을 품고 열심을 내서 섬겨야 그 열심이 그 섬김을 통해서 이제 아름답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열심을 내지 말라는 말씀은 안 나와요. 안 나오고 네가 나보다 내가 네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런 다툼, 회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서로 섬기고 자신을 낮추고, 그래서 겸손히 서로 섬기려고 하면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자신을 낮추는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 발 더 앞서고 그리고 한 단계 더 올라서려고 내가 다른 지체보다 한 발 더 앞서서 가고 한 단계 더 높아지고 한 단계 더 영광을 받고 그러려고 지체와 경쟁, 지체와의 관계가 지체가 바로 경쟁의 대상이고 제거의 대상이고 그렇게 삼도록 유혹하는 것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게 세상이고 그게 죄고 그게 세상의 유혹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가장 큰 것은 뭐 화려해가지고 우리 마음을 뺏겨가지고 허구적대고 하는 것은요 아직 여기에서 계속 지금 세상의 유혹을 우리가 이길 수 없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은 아직 시간이 미빠됩니다. 이것은 교회 다니지 3년 내에 생기는 현상이에요. 3년 넘어서도 계속 그러면요 정상적으로 신앙이 들어왔다고 보기가 힘들어요.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세상이 너무 나를 유혹한다고 저 휘황찬란한 네오사인이 나를 유혹한다. 옛 구습이 나를 유혹한다. 이것은요 이것은 초보 신앙일 때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적어도 한 4년 5년 다니면은 뭘 갖고 고민해야 되냐면요 계속 한 단계 더 앞서려고 하고 조금 더 내가 조금 더 영광 받으려고 하고 조금 더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고 하는 이런 마음은 이게 우리 저의 습성이거든요. 이게 본질이거든요. 이거는요 죽을 때까지 잘 제어하기가 우리가 힘듭니다. 이 부분 이게 세상의 유혹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본질적인 것을 감춰놓고 그냥 감춰놓고 그러니까 자꾸 우리 세상의 유혹, 사탄의 유혹이라는 것이 뭐 무슨 못된 일 하는 거 또 끌려갔다고 그러고 이거는 기본 이거는 예수님은 십자가 안에 못 박힌 나를 보는 순간에 거의 조금만 훈련하면 조금만 말씀을 읽으면은 그런 부분들은 다 정리가 되어집니다. 참 힘들게 쫓아오는 것이 그래도 내가 난데 하는 이게 참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처방이 그냥 죽었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어라 이렇게 처방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는 하수의 처방이고 상수는요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도 어쨌든 경쟁에서 한 발 더 앞서고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한 단계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것 때문에 상대방을 지체를 경쟁 대상으로 삼고 결국은 제거해버려서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고 이런 세상은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이런 유혹의 마음을 우리가 다스리기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잘 다스려지지 않으니까 결국은 죽는 것이 처방이지. 그래서 그 죽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나 자신을 끊임없이 이렇게 이런 주목하고 제거 내 상대를 경쟁 대상을 제거하려고가 아니라 이런 나를 제거하려고 하는 마음을 먹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킵니다. 교회에서 자존심 상하는 이런 일을 당하거든요. 하나님이 시험을 해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우리에게 당하는 거예요. 저도 이런 상황을 알면은 하여튼 발끈할 때가 있거든요. 발끈해서 나타나면은 그 사람이 아니라 집에 가서 교회 와서 기도합니다. 주님 시험에 내가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고 주님과 교통하면요 기쁨이 진짜 세상이 주는 기쁨하고는 관계없이 그런 기쁨이 있어요. 주님 알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내가 준비하고 있죠. 2, 3일 지나지 않아서 동일한 일이 또 일어납니다. 저 같은 경우 그래요. 그래서 그래 쉽게 제가 그냥 좀 약간 농을 이렇게 가벼운 이야기 할 때 제가 그러죠. 야 이게 성화가 되었는지 노화가 됐는지 잘 모르겠다. 알아들었습니까? 이게 나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게 나가 들어가지고 이렇게 아주 참 겸손하게 됐는지 성화가 돼서 겸손하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한갑이 넘고 칠순이 넘고 이래도 잘 다스려지지 않는 것이 내가 그래도 난데 내가 너보다 좋다는 마음이 잘 다스려지지가 않아요. 이것이 바로 다툼을 일으키고 교회의 어지럼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요 이런 것들이 언제 잘 드러나냐면 열심을 내고 사역을 해봐야 내 속에 이런 게 있는 게 드러나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요 속에 그리 있는데도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주 승화가 된 줄 안다니까요. 노한데도 알아듣습니까? 노화하고 승화하고도 다른 것 같아요. 자, 이 정도를 하고 그래서 오히려 8절 보십시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9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해서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런 예수님을 높여서 가장 높이 올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단히 말씀하면 내가 한 단계 더 높아지고 내가 한 발 더 앞서고 조금 더 영광을 받으려고 하면요 냄새나는 영광이에요. 이게 다툼과 허영을 일으키는 영광이 된다고요. 근데 우리가 그냥 주님을 본받아서 섬기는 자리에 섬기는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됩니까? 섬기는 사람 종이라는 말이거든요. 종이 가만히 누워 있을 수 있습니까? 주인이 시킨 대로 얼마나 움직여야 됩니까? 아니 종이 가만히 들고 있으면 그게 종입니까? 그게 쌍년이지. 그렇죠? 그래서 종은 얼마나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종이에요. 주인이 쉴 때도 움직이고 일해야 되는 사람이 종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종으로 섬김의 자리에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높은 이름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면은 그것이 진짜 우리의 영광이 됩니다. 그 높여주신다는 말은 이제는 섬김이 아니고 섬김 받는 자리로 하나님 올려주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도 세상 가치관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높은 자리를 주셨다. 이러면 이것이 섬김을 받는 자리. 요 세상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섬기는 자는 낮은 자리고. 그런데 여러분 이 주의 이름을 높은 이름을 주셨다. 예수님께서 주 모든 세상의 주가 되셨단 말은 계속 세상을 정말 효과적으로 섬기는 이런 섬김의 완성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잘 섬기게 하려고 그래서 높은 이름도 주님이 주십니다. 내가 목사 자리, 내가 장로 자리, 내가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해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요 풀풀 냄새 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그저 섬김의 자리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교회가 높여주셔서 그래서 그 직분에 진짜 그 직분에 맞는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냄새가 아니라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님을 높여주셨다. 주님, 제가 주님 따라서 그냥 그런가 하면은 높여주시는 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높여주신 그 자리에서 또 그 직분에 맞게 충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높아지면은 그 자리에 맞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또 경쟁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래 이런 성경의 말씀을 우리 교인들 350명, 400명이 다 들어야 되는데 그래야 교회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이 이루어지는데 어디에 갇혔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에는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5% 10%밖에 안 돼요. 어느 교회는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여러분 같은. 그래서 나는 주님이 소망을 여러분들에게 두고 있다고 믿습니다. 정말 늘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있지요. 그냥 주님의 말씀을 이런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매일 성공하고 매일 이렇게 세상에서 높아지고 이런 데들 이런 설교를 듣고 이건 세상말이거든요. 이런 세상말을 듣고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자꾸 허영과 다툼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듣도록 우리를 또 이 아침에 인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또 개인적으로 제가 설명드린 것은 그런 이해를 가지고 한 절 한 절 잘 읽으시면서 우리 속에 있는 이 허영과 다툼의 근본이 되는 교만 이런 것을 좀 잘 정리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오늘도 더 새롭게 되시는 귀한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